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풀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고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악의 역사를 성경에 그대로 두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사사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에 완전히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삼손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데 점점 깊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전에 자신이 죽였던 사자에게 아마 그 가는 길에였으니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게서 신기한 것을 발견하겠는데 그 주검에서 벌떼와 벌이 그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 꿀을 떠서 맛을 보고 또 그 꿀을 가지고 가서 부모에게도 그 꿀을 들여서 드시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나시린의 서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서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죽어 있는 사체나 시체를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고 특별히 그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가가서 그 부정한 사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자신이 지켜야 될 나실은 서약을 어기고 자신의 식욕과 또 먹고 싶은 것을 먹으려는 그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 그 당시에는 꿀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고 가치 있는 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삼손은 그 꿀의 유혹을 이기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모습에서는 블레셋에 내려가서 여인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그 곳에서 좀 독특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들의 풍속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완전히 이제는 가난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블레셋의 풍속과 문화까지 따라하고 그것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나실인 서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 속에서 금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뭐 당연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들의 풍속, 블레셋의 풍속과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속과 문화로 즐기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블레셋 친구들까지 삼습니다. 11절 말씀.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은 나실인이면서도 사사였지만 명목상의 사사였고 명목상의 문이뿐인 나실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삼손은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구별 없이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이걸 몰랐을까요? 삼손이 자기가 지금 이것은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아마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었지만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죄가 죄를 불러오고 그 죄가 결국은 삼손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후반부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삼손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 알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미 배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꿀의 유혹에, 세상의 문화 속에서 누리는 그 강력한 유혹에 넘어갔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의 문화에 더 마음이 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의 문화가 여전히 나에게 좋고 마음이 끌리고 그것에 내 마음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히 그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형식적인 명목상의 문이뿐인 이름만 남을 뿐이지 오히려 가나안 사람보다 블레스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가장 비참한 추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빼앗기기 시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무너지고 또 그 유혹은 또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럼 죄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고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잡기 시작하면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중에 그 죄의 유혹 안에서, 그 달콤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삼손은 나중에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사사의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은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핑계를 대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혹과 이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더 큰 죄가 나를 덮치기 전에 죄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죄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모습은 선민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도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모습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실인,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즐기던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유혹받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보다, 쾌락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끝없는 추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하나님 좋아 보이는 유혹에, 쾌락의 유혹에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에 대한 유혹이 더 이상 나에게 큰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